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자신의 세 종을 불러서 소유를,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냥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재능에 맞추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에 맞춰서 자기의 재물을 셋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주와 능력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자기의 재물을 나누어 주고 떠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나눈 게 아니에요. 그들을 똑같이 사랑하는데 사랑의 양으로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정이 더 들어가고 더 좋으니까 5달란트를 맡기고, 또 2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 밑이라서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있으나마나한 종이기 때문에 1달란트를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모두 똑같이 사랑하는데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맞추어서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들이 가지고 있는 재주에 맞춰서 주었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주인이 종들을 위해서, 종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배려를 해 준 것입니다. 그들을 소중하게 여겨 준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왜 차별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종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따라서 그 달란트를 차등을 두어서 나누어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수학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두 달란트가 몇 개입니까? 금이 모두 몇 달란트죠? 자, 5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1달란트. 그럼 모두 달란트가 몇 달란트예요? 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세요? 다시. 자, 5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니까 모두 달란트가 몇 개예요? 8달란트. 자, 8달란트를 공평하게 나누면 얼마예요? 2.66달란트. 네, 저는 해봐서 아는 거고요. 2.66달란트를 공평하게 나누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서로가 재능이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누구보다 재능이 많은데 똑같이 나누어 주게 되면 재능이 많은 사람은 2.66달란트를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싸! 내가 너희들보다 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그리고 신이 나가서 막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자기 재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2.66달란트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내가 어떻게 쟤하고 똑같이 해? 쟤는 나보다 더 많이 알잖아. 더 능력이 많잖아. 이건 불공평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백의선 집사님이 노래를 하는데 전율했어요. 너무 잘하죠? 네, 너무너무 잘해요. 참 잘한다, 노래를. 근데 저 노래를 잘 부르는 백의선 집사님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저같이 노래 잘 못하는 분들이 여러분 중에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좀 노래가 협조 안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똑같이 나와서 똑같이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언페어하다고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인이 그 달란트를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나눠준 이유는 그들의 재능에 맞게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맞추어서 달란트를 나누어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평하게 종들을 배려해 준 것입니다. 자, 주인의 이 배려에 따라서 5달란트 맡은 사람과 2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종들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읽은 것처럼 갑절에 수확물을 거두게 되죠. 좋은 결과를 남기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로 갑절로 만들고,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를 만들어서 갑절의 결과를 거두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아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좀 섭섭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마음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낙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아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가서,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땅을 파고,
처음부터 일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섭섭했던 거죠.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입니다. 감추어 두었더니 이제 주인이 타국으로 갔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얘기는 주님께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렇게 말씀을 보지 말고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사역자의 입장에서, 섬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자,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돌아올지, 돌아오는 날을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늘 긴장하겠죠? 종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날이 왔습니다. 주인이 왔어요. 그리고 모든 종들을 불러서 그동안 그들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어떻게 주인을 섬겼는지 맡겨준 재산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결산을 보게 됩니다.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의 보고를 들으면서 그들이 갑절의 달란트를 남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참 흐뭇했죠.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칭찬해 줍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하는 내용이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볼까요?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종을 더 극상품으로 칭찬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을 똑같이 동등하게 칭찬해 주었다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주인의 관심사가 처음부터 돈이 아니었다는 거죠. 신실하게 일을 하는 종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5달란트를 맡았던 2달란트를 맡았던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주인에게는 이게 작은 일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주인에게 더 큰 것이 있다는 거죠. 엄청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의 성실함과 충성된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 그리고 너희가 나와 함께 귀한 잔치에 들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처음부터 관심사는 종에 있었던 거예요. 종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것으로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 그리고 그들은 공평하게 갑절의 노력을 한 점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을 공평하게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당신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나와서 주인과 결산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볼까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인님, 당신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고 해치지 않은 데서도 모으시는 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당신은 손 안 대고 코를 푸시는 분인 걸 내가 압니다. 당신은 노동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거두시는 어쩌면 좀 인색한 분,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인색한 사람입니다. 인색하고 베풀 줄 모르고 돈만 하는 사람인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의 주인에 대한 비틀리고 왜곡된 생각을 볼 수 있는 구절이죠.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삐졌구나, 굉장히 억울하고 속이 상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의 불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한문으로 보면 딱 해당되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안 입을 자, 땀 한 자, 집당자, 불안당입니다. 불안당. 이 사람은 자기의 주인을 불안당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땀도 안 흘리고 손도 안 대고 코를 푸는 아주 어떻게 보면 돈만 하는 구두쇠 같은 사람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혹시 내가 잘못해서 이 돈을 다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당신이 두려워서 이 돈을 땅속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주인에게 준 거예요. 주인이 이 종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악하고 게으른 놈아. 성경에 보면 이 종을 지칭하는 3개의 용어가 있습니다. 무익한 종, 사악한 종,
그리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악한 놈, 속이 아주 시꺼먼 놈아, 너는 너의 게으름과 너의 억울함과 분노를 주인의 인색함과 주인의 불공평에다가 묻어버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놈아, 내가 그렇게 불로소득이나 좋아하고 노력하지 않고 거두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네가 안다면 그 돈으로 차라리 고리대업 파는 사람에게 줬다가 이자하고 원금 같이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놈아. 그걸 땅속에 묻어버려. 이 무익한 놈아, 이 형편없는 놈아, 이 사악하고 게으른 놈아.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많이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러시고 그를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고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연초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충성하고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주님의 일꾼은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최후에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든지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든지, 우리가 주님께 가면 우리가 죽는 거고요. 소종말을 맞는 거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면 다 망하는 겁니다. 대종말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종말을 맞든지 우리는 결국 종말이 온다고 하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종말을 바라보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목적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섬김의 뿌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 앞에 사역하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 나라의 백성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과의 결산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중간에 어떤 사람들이 평가를 한다든지 비난을 한다든지 그런 거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인 걸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섬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욕을 하든지 어떤 비난을 하든지 비방하든지 거기에 동요치 않습니다. 누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준다고 거기 우쭐하지도 않아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의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알아주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격려해주고 알아주어야 돼요. 저도 잘합니다. 그게 인간관계라는 것도 알고요. 칭찬해줘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예배를 드리러 가면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 칭찬해 주느라고 바빠요. 왜?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오늘 성가대 너무너무 잘했죠? 여러분 성가대회에서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탁탁탁탁탁. 오늘 지휘자가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우리 지휘자 한번 박수 한번 탁탁 주세요. 반주자 오늘 얘기 안 해주면 섭섭하겠죠? 우리 반주자들 위해서도 한번 해주세요. 우리 한번 다 일어나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돌아서니까 걸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 일찍부터 나오셔서 수고하고 애쓰시는데 박수 한번 주시죠? 어저께 암흑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애써주셨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분에서 박수 한번 일어나 주세요. 박수 한번 탁탁탁탁. 한 15분 정도를 그렇게 해요. 여러분, 주님의 사역자 맞습니까? 조금 억울함을 당했다고, 속상한 일 당했다고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삐져서 사역 내려놓고 화난다고 그냥 다 때려치면 여러분 과연 그 사람이 주님의 일꾼 맞습니까? 조금 격려해주면 그냥 나서서 사람들 막 좌지우지하고 여러분 그게 사역자입니까?
교회에서는 사역자가 되면은요, 섬김의 사역자가 되면 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요. 세상은 사역자가 되면 올라가서 이끌어야 합니다. 야, 너 일로 가고, 너 절로 가고, 야, 너 그거밖에 못해? 야, 너 확 잘라버릴까 보다. 이게 세상의 리더십이에요. 아마 여러분 알 거예요. 잘 듣습니다. 왜냐하면 치리가 있으니까.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는 사역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합니다. 내 뜻보다는 남의 뜻을 먼저 물어야 돼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위원장들은 내가 위원장이니까 okay, I have a power right now, so I can decide.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세상의 리더십이에요. 교회 리더십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배우고 같이 가고 격려해 주면서 함께 가는 사람, 그게 리더예요. 리더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는 사람들을 부드럽고 평화롭게 잘 인도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 안 알아줬다고 삐져서 그냥 탁 고개 외면하고, 그럼 그게 여러분 주님의 사역자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사역자들은 인생의 목표가, 우리 섬김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남들을 세워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다시 만나게 될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사역자들의 섬김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을 한번 좀 봐주세요. 여기 꽃이 있습니다. 많은 꽃이 있는데 한 꽃에 초점을 맞추니까 다른 꽃들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한번 눌러보세요. 이 꽃에 초점을 맞추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또 한번 눌러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파란 거, 뭔지도 모르게 그 꽃에만, 코스모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또 한번 보십시오. 나뭇가지. 우리 비주얼 프로젝터를 가니까 정말 확실하게 보이네요. 예. 그 나뭇가지만 보니까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여요. 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보지 않고 십자가를 못 보니까 사람이 보이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을 보든지 십자가만 보이니까 주변이 안 보여요. 그런데 사람을 바라보니까 십자가가, 주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역자가 맞다면,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동요하지 마세요. 칭찬한다고 우쭐하지 마시고, 누가 비난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사역하셔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으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주님의 일꾼들은 주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것을 귀하게 여겨요? 누구의 것을? 예, 그렇습니다. 주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것을 귀하게 여겨요. 자기 거라 그러면 잘 빌려주지도 않아. 소중하게 씁니다. 10년을 써도 새 거 같아. 근데 같이 쓰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금방 망가져. 1년도 안 됐는데 고물이에요. 기가 막혀요. 교회 자동차 여러 사람이 타니까 한 1년 타면은 덜그럭덜그럭거려요. 신기해요. 근데 자기 거는 자기 혼자 타니까 소중하게 여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년을 탔는데도 새 차 같아요. 차 다시 팔 때 뭐라 그래요? 새 거 같은 중고라고 얘기하죠. 자기 것을 귀하게 여겨요. 주님의 일꾼은 주의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세 명의 종들이 똑같은 자기 인식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전부 다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다라고 하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의 것을 귀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즉시 가서 주님의 것을 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만히 사장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갑절에 결과물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님의 것인지를 알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덮어버린 거예요. 땅속에 묻어버린 거예요. 속상했겠죠. 나를 무시하나? 좀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이렇게 해야 돼? 아마 우리 같은 마음으로 땅속에 그 달란트를 묻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파왔을 때 다시 주인에게 주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인의 것인 걸 알면서도 그는 묻어버린 거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들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다라고 하는 청지기 정신, 스튜어드십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과 재물은 다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동의하세요? 버티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재능과 재산과 에너지와 여러분 삶 자체가 주인이신 주님의 것인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재산도 그렇지만 재능도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재능이 한 달란트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그 한 달란트를 주님께 드려서 열심히 사역하십시오. 한 달란트면 충분해요. 우리 교회는 충분합니다. 그 작은 달란트라도 주 앞에 드리면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그 달란트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그 노래로 부지런히 주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건강이 있으면 그 건강으로 사역자 새 가족을 대해서 성도님들을 잘 돌보기도 하고 주차 사역하는 팀도 해주시고 우리 오늘 광고하셨던 것처럼 그 멀티미디어 팀, 영상팀에 들어가서 좀 사역도 해주시고 저는 한 달란트밖에 없어요. It's okay. 한 달란트면 충분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해 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께 아닙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십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면 아버지 거를 함부로 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쓰시던 성경책, 그걸 어떻게 다른 고물들과 같이 놉니까? 아버지 건데. 아버지가 쓰시던 안경, 그걸 어떻게 창고에다 집어넣어요? 내 아버지 것인데, 나의 소중한 아버지 건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들을, 딸을 사랑합니까? 아들, 딸을 사랑한다면 그 아들, 딸이 쓰던 거를 어떻게 함부로 해요? 아들이 옷을 탁 벗어서, 우리 잘 그러잖아요, 애들이요. 마루에다 탁 버리고 갔어요. 그러면 부모가 그걸 갖다가 발 때, 이놈 이걸 왜 여기다 벗었어? 그리고 이제 옷을 이렇게 들죠? 더럽게 발로 이렇게 해서 발가락으로 잡아서 던지는 부모 있습니까? 내 아들인데, 내 소중한 아들인데. 내 귀중한 딸의 학용품이고 물건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거를 왜 여기다 넣었어? 그래서 발로 이렇게 밀어치는 부모가 있어요? 정신 나간 부모죠. 내 사랑하는 딸의 물건인데 손으로 들어서 책상 위에 가지런히 갖다 놓죠. 잘 정리해서. 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것이니까. 주님의 일꾼은 주님의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모든 물품뿐만 아니라 우리 사명, 모든 것을 다 소중하게 여겨요. 왜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주님의 것은 귀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받았어도 다 귀해요, 여전히. 다른 사람은 많이 갖고 높은 자리에 갔었어도 나는 작은 자리에 가졌어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이 너무도 소중한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주님은 어쩌면 사람들이 다 큰 거를 바라기 때문에 그 조금 것은 작은 것은 관심들을 안 가지니까 믿음직한 당신에게 그 작은 것을 내어 맡겼는지 몰라요. 주님의 일꾼은, 믿음의 사람은 그 작은 것을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것으로 열심히 하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좀 생각 좀 한번 해보시고 해보세요. 자, 조금 생각했다가 누가 부담될까요? 예? 그럼요, 당연하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부담이 크죠. 자, 제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요, 조그만 교회도 해봤어요. 한 4-5명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가, 좀 중형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가, 또 우리 교회 같은 대형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또 언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저는 초대형 교회 목회를 할 겁니다. 저는 여기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에 파송이 됐고 이 교단에 소속된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반드시 부흥시키고 크게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저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충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교회를 키울 겁니다. 초대형 교회로 키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교회를 많이 섬길 때 제가 가장 부담을 갖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떨 것 같으세요? 물론 주님의 교회는 다 귀해요. 다 귀합니다. 근데 큰 교회는 왜 부담스러웠냐면 이거 하나 뻥 터지면 여러분 다 흩어지는 거예요.
네다섯 명은 어떻게 수습이 돼요? 돌아다니면서. 예? 됩니다. 근데 이 엄청난 사람은 뻥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잠이 안 와요. 저 솔직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잘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작은 사업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과 큰 기업을 여러 개 갖고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 누가 더 부담이 될 것 같으세요? 당연하죠. 큰 기업을 하시는 분이 왜 부담스러우냐면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종업원들 전체가 다 죽는 겁니다. 온 가족이 다 거리에 나앉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전부 다. 그러니까 이 큰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둘 중에 머리 스타일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얗든지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여러분 큰 기업을 하시는 분이 많이 오셨어요. 부담스러운 거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 바라볼 여유가 없어요. 즉시 가서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번째 달란트 받은 사람도 훌륭한 이유는 자기가 2개 받았는데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바라봤으면, 그를 비교해 보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고 좌절했겠죠. 쟤가 뭐 이렇게 잘났어? 내가 뭐 이렇게 못났어? 왜 쟤한테는 5개 주고 나한테는 2개밖에 안 줘? 내가 절반도 안 된다 이거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1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봤다면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쭐했겠죠? 교만했겠죠? 야, 너는 그거밖에 안 받았냐? 어디다 쓰냐?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의 훌륭한 점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2달란트인 거 받은 그거 갖고 즉시 가서 그도 열심히 일을 해서 갑절의 결과물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받자마자 체념해 버렸어요. 포기해 버렸습니다. 이번 생은 끝. 우리 요즘에 그런 말 잘하잖아요. 그 땅을 파버리고 그 달란트를 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을 볼 때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니까 그렇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것은 그 당시에 금 1달란트는 얼마만큼 해당이 되냐면요, 성인 남자가 20년 동안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샐러리입니다. 성인 남자가 2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샐러리를 받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적다고 묻어버린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정말 엄청난 중직을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중직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금 1달란트로 좀 시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20년분입니다. 20년분. 근데 그 귀중한 것을 땅속에 묻어버린 거야.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말씀 자체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우를 똑같이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적은 달란트라도 주어졌다면 그것으로 주님 앞에 열심히 충성해서 여러분 주 앞에 칭찬받으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주님의 일꾼들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도록 믿는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들, 우리 사역자, 우리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구해야 될 모습은 충성입니다. 주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달란트는 본질적으로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죽는 순간까지 주 앞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악하고 게으른 사람과 착하고 신실한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부지런함과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일의 양이 아닙니다. 일의 질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으로 얼마를 남기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주님이 관심하시는 것은 이 사람이 과연 내가 맡겨준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느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게 일하는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가. 주님은 그걸 보시기를 원하세요. 쉽게 말하면 주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을 맡은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물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자 그 맡겨진 종들에게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너 이거 줄 테니 3배를 남겨와. 너 이거 줄 테니까 5배, 너는 10배를 남겨와. 그랬을 겁니다. 근데 주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주님께서 물질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5달란트 받았던 종만 최고의 종으로 여기셨을 거예요. 이 사람만 잘했다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남긴 게 최고였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똑같이 수고하고 애쓴 사람에게는 축복하시고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걸 줄게. 나와 함께 기쁨의 자리에 들자.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반면에 아무것도 아는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보신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내 혈관에 피가 뜨거울 때, 내 심장이 뜨겁게 요동칠 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여러분 주 앞에 최선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끝까지 감당하시고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정말 자랑스럽게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주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뭐 인생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제 인생에 큰 도전을 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까지 저는 성가대를 섰습니다. 성가대가 참 좋았어요. 왜 성가대가 좋은지 모르겠는데요. 같이 성가를 이렇게 부를 때 참 너무 기뻤어요. 사람들 앞에서 부르는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성가를 화음을 맞춰서 부를 때 너무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음악을 잘 못하는 거예요. 목소리도 별로 안 좋고 악보도 잘 볼 줄 모르고. 근데 성가대에 서서 그래도 뭐 성가대 기쁨으로 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를 많은 분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지휘를 하셨는데 그 중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교 조교수로 계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베토벤 같이 생기신 분인데 아주 괴팍하셨어요. 근데 재능이 참 뛰어나셨어요. 별로 악보도 볼 줄 모르고 목소리도 안 좋은 우리를 꾀꼬리처럼 노래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좀 무서웠지만 그 젊은 사람이요 정말 지휘를 하면서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는지 칼만 있었어요. 막 하면서 한쪽을 향해서 그러면 다들 긴장해서 부르고요. 또 저쪽도 막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참 훌륭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자기 결혼을 발표했어요. 피아노를 치고 있던 예쁜 간호사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로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뒤를 이어서 후배분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성가대를 맡으러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성격이 더 괴팍했어요. 얼굴은 슈베르트를 닮았는데 성격이 굉장히 괴팍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말도 없어요. 과묵합니다. 도무지 얼굴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기분이 좋은 건지 화가 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을 딱 서가지고 이렇게 그 성가 연습을 시작하면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처음 우리 교회 오셔서 딱 그 성가대원들을 그렇게 지휘를 이렇게 하시는데 지휘를 하지 말고 사람들 다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스톱 그만. 제가 질문할게요.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대단하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성가대원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예? 네 그랬을 것 같으세요? 우리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럼 그렇게 했겠지. 아멘! 그렇죠, 뭐. 부흥회하는 것처럼. 이 지휘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놀랍고 큰 분인 것을 믿으세요. 그랬더니 성가대 회원들이 큰 목소리로 아멘! 그랬더니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도 아니고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선배가 한 2달 동안 여기 교회의 성가대를 봐주라고 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대답하지 말고 사람답게 얘기해 보세요. 사람답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고 위대하신 분인 걸 여러분 믿으세요? 그랬더니 김이 이미 푹 빠진 거 아니에요. 짜증을 예! 그러고 대답을 한 거예요. 속상하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왜 노래를 그따위로 부르세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고 당신들이 섬기는 주인이 맞는데 왜 노래를 그렇게 부르십니까? 옆 사람과 잡담하면서 또 성의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왜 노래를 그렇게 하십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날 목이 터지도록 열심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기분은 나빴어요. 뭐 저런 게 있나 그러면서 노래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곰곰이 그분이 했던 질문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놀라우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맞다고 한다면 왜 나는 사역을 이렇게밖에 못하나? 어떤 때는 힘들고 피곤하니까 멈추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며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며 근데 왜 너는 여기서 멈추려고 하는가? 너는 왜 사역을 그따위로 하지?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우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맞다면 왜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하시죠? 이런 질문들이 가슴속에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만나게 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좀 더 힘을 내서 사역하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힘을 냅시다. 우리 사역자도 많이 필요한데 좀 사역도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나 요거밖에 없는데 쓰시렵니까? Of course. 내가 한번 사역해 보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내가 예배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격려하면서 내가 한번 잘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힘을 냅시다. 열심히 섬기셔서 2018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더 주 앞에 올바르게 서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 또 성도.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